아셀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죠. 특별히 그 레아의 시녀였던 그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은 존재적인 그 가치 또 아니면은 그의 어떤 그 위치 그런 게 사실은 눈에 별로 이렇게 띄지 않는 그런 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첫째는 첫째라서 그렇고 둘째는 또 둘째라서 또 이렇게 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에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름도 들어가고 또 첫째 같은 경우에 누구의 아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참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자녀고 또 막내는 막내라서 이쁘고 근데 사실 중간에 끼인 자녀들은 이름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8번째니까 부모가 너 누구더라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둘인데도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둘인데도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아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모세는 특별히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파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었지만 아셀에게 준 그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늘 마음에 다가왔어요. 오늘 첫 번째로 아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이라는 것은 다른 지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셀을 제외한 다른 11지파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축복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마음은 늘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아셀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띄지도 않는 아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아들이 아니에요. 뭐 레위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딸 그 여동생 사건 때문에 세겜족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러한 뭐 잔인한 일도 일으키고, 루벤 같은 경우에 첫째라서 그렇지만은 또 자신의 아내와도 또 동침했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그런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아셀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눈에도 띄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유난히 정말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복이냐?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개정판 말고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그 아셀의 집안에 어떠한 복을 주었을까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었겠지만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관계성의 축복도 있고 사업의 축복도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죠. 근데 사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복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셀에게 다자한 복이 그것이 복이 되었을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물질의 복 아니면 무슨 뭐 승진의 복, 어떤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이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아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만은요, 솔직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을, 아주 강한 신앙을 갖는 경우를 사실은 잘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목회자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선교자 자녀들 가운데 잘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셀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론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왜? 부모님들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또 얼굴들이 약간 좀 붉어지는 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아셀에게는 이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둘만 돼도 그러할진데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셀은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래 말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셀의 이름이 기쁨인 것은 이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아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겐 주인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둘이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레아가 자기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더라.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 아이도 그가 낳았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더라.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시녀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았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자녀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레아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는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슬픔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아셀이 태어난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집안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떠나가는 그러한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떠나가는 그런 순간, 그런 여러분 안에 있던 그런 미움과 원망과 원한과, 그리고 내 안에 감추었던 어떤 그런 응어리진 그 마음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가장 특별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웃음이,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작가인가요? 제가 영상을 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발견했던 건데, 설리번이라는 아마 작가였어요. 그가 뉴욕에서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촬영을 했던 것을 제가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현대인의 모습은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요,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요, 다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분노에 차 있고, 어떤 사람 막 심각해요.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 뉴욕의 아침 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한 10년 전에 보았던 것이라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즘에 그 찾으려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 얼굴이 미소가 띌까요? 요즘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 나오는 그 로고송 보면은 그런 로고송이 있었어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따다다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방송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이것이 해야 될 말이 아닌가.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는 못하고 의심만 받는 곳은 아니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8번째 아들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마 그것은 그 자녀가 정말 이름 그대로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삭은 뭐였어요? 웃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웃음이 아들 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웃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기쁨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웃었던 우리의 모든 시대가 이제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웃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마치 그는 그 충성된 사자와 같아서 마치 한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닐까? 바로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비록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좀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형제들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셀은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다. 어떻게 형제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는 그거잖아요. 주고받는. 그죠? give and take. 이게 철저하잖아요. 뭔가 하나를 받으려면 뭔가를 줘야 돼. 그냥 마구마구 퍼주는 그런 건 없죠. 사실 형제 가운데에서는요,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심지어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었으니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상 형들이 하는 거를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하면 꼰질렀다라는 거죠. 그냥 꼰질르고 막 그냥 뭐 아빠 뭐 저 형이 그랬어, 첫째 형이 그랬어, 넷째 형이 그랬어, 뭐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 막 혼나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을지 몰라도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는데 아셀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떤 사람이 기쁨이 주는 사람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하더라. 이유는 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양보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아? 그럼 양보할게. 목적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도록 하는 기관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그럼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해서 양보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 사람을 정말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놔야 되겠죠. 말씀을 잠깐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전하다가 제가 졸려가지고 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꺼도 되죠? 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넘어서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가 귀여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여움을 받았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가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귀여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한 우리 같은 이웃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성도 간에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은 하나죠.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셀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이 동쪽과 그리고 아래 남쪽이 동남쪽이라고 그래요. 그쪽이 산지잖아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평지죠. 근데 아셀이 그 차지한 그 땅은 평지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죠. 그 레바논과의 그 지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 땅이 무척 평야면서도 아주 비옥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두는 그런 많은 수확이 왕의 특산물로 그렇게 공급이 될 정도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말하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아마 김포평야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김포평야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어쨌든 정말 평야가 있어서 많은 곡물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 아니었을까. 아무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여러분 보통 기름을 어디에 붓습니까? 기름을 발에 붓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붓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이 표현인 거예요. 머리서부터 기름을 바르었더니 이것이 어디까지 갔더라? 발까지 흘러가지고 넘쳤대요. 유독 이제 발에만 부었던 경우는 이제 그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발에 부었던 이제 그거는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서부터 붓거든요. 그것이 발까지 잠겨서 이것이 넘쳐날 정도니까 얼마나 풍성함이냐. 하나님이 그런 풍성함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 먹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붙인 별명이 뭐냐면 곡물더미래요. 곡물더미. 얼마나 그것이 많았으면, 얼마나 풍성했으면, 다시 말하면 그 수확이 얼마나 많아서 풍성해졌다. 많은 수확을 거둬서 풍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 성경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포인트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여기서 골랐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셀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세상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 역사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축복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평범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 특별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그 동요가 있어요. 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보면은 그 쪽배는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뭐가 느껴집니까? 방주가 생각나지 않나요?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잘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정말로 잘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가기도 잘도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발이 기름에 잠겼다는 건 뭘까요?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 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행복해서 웃는다는 것이 아니죠.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철과 놋은 그 당시에 따지면 가장 튼튼한 그러한 구조물이죠. 그런 재료죠. 문빗장이 놋과 철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셀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막 그래,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믿음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뭐 기독교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번뇌라는 것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막 흔들어 놓고 막 기도할 때 자꾸 막 멈추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은 가까운 데서부터 오더라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나는 막 내가 뭘 막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여기 가서 사람에게 저기 가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넘기고 이걸 넘어가고 막 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함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어떨 때는 막 심할 정도로 막 이거 공황장애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런 것이 막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걸 너가 알 거야. 뭘 하려고 하지 마. 다만 너는 나를 바라봐. 나를 붙잡아.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야. 내가 높임을 받을 너희도 또한 높임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평성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작이 좋다고 다 끝이 좋습니까? 아니죠.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경우 참 많아요. 특히 결혼 생활을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가 딱 서가지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가서 이혼 도장 찍고 헤어지죠.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요, 미움과 원한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끝을 맺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가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 아닙니다.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그 끝은 좋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냥 끝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동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동화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역경을 뒤집고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 막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 되고 또 사랑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을 맺는데 뭐라고 끝을 맺었냐면, 항상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행복하게 두 사람이 살았더래요가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백설공주가 그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사실은 행복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도 중간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또 화해하기도 하고. 아멘이요? 아니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과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태평성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아셀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셔서 정말 아셀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이 정말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와 향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